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어떤 경기든 많은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우승을 하느냐?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을 전반전처럼, 아니 후반전을 더 전반전보다 더 힘있게, 더 조직적이게 움직이는 팀이 승리합니다. 전반전에 실컷 열심히 뛰어놓고 후반전에 가서는 뛸 힘도 없어서 헉헉거리면서 뛰어다니지도 못한다. 축구 같은 경기를 놓고 바라보세요. 앞에 2대0, 3대0 이기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후반전에 상대방에게 4골, 3골 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2023년도의 전반전이 오늘로서 끝나지. 내일부터는 7월 1일 후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쁨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전반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근데 점점 후반전, 전반전과 후반전 그 중간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헥헥거리고 그냥 얼굴에 짜증과 피곤함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져 있지. 그리고 후반전? 나 몰라라. 나 몰라. 이제는 몰라. 뛸 사람이 뛰겠지. 나는 몰라.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축구 경기는 그래도 한 3명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7, 8명까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못 뛰는구나. 바꿔줘야지. 바꿔줘야 되겠다.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바꿔주는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힘들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어요. 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야지,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중반전이 오고 후반전에 들어서면 어때요? 내 뜻대로 날마다 기쁨이고 내 뜻대로 날마다 즐거움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짜증난다. 아유 힘들다. 아유 괴롭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몰라. 그게 인생의 후반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2023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인생의 후반전, 한 해의 후반전 괴롭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웃는 얼굴이야? 왜 기쁜 표정이야? 그렇게 우리는 다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살만합니까? 요즘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 즐거울 일이 있나요? 웃을 일이 있나요? 기쁠 일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국가별 행복지수가 거의 매년마다 다시 발표가 되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요?
매 조사 때마다 거의 탑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할 때마다 거의 1, 2등 안에 들어가요. 최빈민국이거든요. 못 사는 나라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진 것이 어떤 인기가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즐거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가진 것이 많아야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인기가 좀 있고 남이 나를 알아줘야 기쁘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행복지수 조사한 것처럼 절대가 아니라는 게 절대가. 잘 산다고 절대적으로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나 행복해, 나 기뻐, 나 즐거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진 것, 세상의 인기, 세상의 인정함, 그것이 왜 기쁨의 조건이 되지 못할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내 주머니 두둑히, 내가 정한 액수만큼 두둑히 통장에 쌓여야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쌓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자기 성품에 따라서 자기 성품대로 성품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은 어디에 오느냐? 내 속에 진정한 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1억을 받아야 아 기쁘다, 아 행복하다.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가면 그 기쁨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인간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나온 내용들도 참 많더라고요. 어린 한 소년이 자기 집에서 무지개를 발견합니다. 저쪽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합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나 저 무지개를 내가 잡아보고 싶다. 무지개 있는 데까지 내가 가고 싶다. 그걸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까이 가려고 저 산을 향해 갑니다. 산 뒤쪽으로 갑니다. 계속 가는데도 가까워지질 않아요. 근데 저 들판 저 끝에 있습니다. 그 들판을 또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강이 있어요. 강 저편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소설에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70대, 8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무지개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보려고도 좀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노인의 몸을 이끌고 집을 향해서 오는데 저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떠나왔던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왔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집을 바라보면서. 왜요? 자기 집 그 집 위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진다고 해서 가까워집니까?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 그것을 찾으러 그것만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마치 여러분들 그 소년이 무지개를 잡아보겠다고, 무지개 가까이 가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평생을 공들여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집 위에 떠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나에게 찬평함과 기쁨은 없었다. 아멘.
주님 품에나 안겨야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는 사람의 억지가 아니에요. 목사의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근본적인 조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만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멀리하잖아요. 멀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 즐거움의 조건, 이걸 찾아서 다른 곳에서 헤매잖아요.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본문은 온통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참 기쁨은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쁨의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후반전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처음에는 밝게 시작했다가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내 얼굴 표정, 내 삶의 표정들 이제 밝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을 해방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창조한 인간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짜증내며 찡그리고 화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늘 밝게 웃으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계속해서 기쁨을 제공해 주세요. 즐거움을 제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게 오는 그 기쁨들이 자꾸 무엇인가 의해서 자꾸 가로막혀요. 가로막혀요.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에 다른 조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안 주셔서 그래. 하나님 이건 나에게 물질을 안 주셔서 그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부모와 형제에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내게 기쁨의 조건들, 즐거움의 조건들이 안 오는 그 모습이 내 속에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니까요. 이걸 버리셔야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죄입니다. 죄를 버려야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에게나 웃을 일이 있나요 요즘? 라고 질문하면 아이고 그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슨 웃을 일이요? 요즘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후자에 속할 거예요. 아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턱이 없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우리 인생 속에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질까요? 처음에 연초에는 뭔가 웃을 일이 자꾸 가득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 6월까지 왔어요. 아마 웃을 일들이 점점 사라졌을걸요?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인간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웃었어요. 별것도 아니고 막 꼬르륵 웃었잖아요. 쟤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나. 근데 점점 나이 들면 어때요? 웃을 일 정말 없어요. 정말 박장대소하며 웃는 일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말 웃을 일 없어요. 여러분 그 웃을 일들이 왜 자꾸 사라질까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세월을 산 사람들이 왜 자꾸 웃음이 사라질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으로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 그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의 마음,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너희들 중앙에 있는 나무 따먹지 말어. 따먹는 날은 점점 죽을 거야.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에이, 하나님 다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대등하게 겨룰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밑으로 부하로 삼을 수도 있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죄는요 또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자꾸 빼앗아요. 기쁨이 오는 것을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주의 우편에 뭐가 있대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그 근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 기쁨과 주님께 즐거움이 있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즐거움과 기쁨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날마다 행복하다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바쁘다고 세상에 욕심을 품고 거기에 한마디로 죄의 발을 들어 눕는 순간 어때요? 오늘 명지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한 것처럼 시편 16편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더해진대요. 고난이 더 극심해진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괴로움이 즐거움과 기쁨의 반대가 되는 괴로움이 더 몰려온대요. 당연하지요. 그것이 죄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히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지요. 요거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유 내게 기쁨이 어디 있어, 아유 즐거움이 어디 있어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또 뭘 버려야 되느냐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와의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죄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 그 욕심 때문에 기쁨이 아닌 괴로움만 잡고 쌓여가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착각을 하느냐? 자신이 부리고 있는 것이 욕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자기에게 가진 어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당연히 욕심이에요. 당연히 욕심인데 자기 자신은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전한 희망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야, 꿈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야, 꿈이야, 소망이야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욕심은요, 한마디로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어떤 소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요. 물론 또 그것까지도 헷갈려 할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건전한 소망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잘 가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경건에 힘쓰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아, 욕심이었구나. 건전한 소망이라고 자꾸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욕심이었구나.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서 쓸데없는 욕심이 있는지 알고 빼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욕심을 빼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려야 되는 부분들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멀리 도망갈 일이 없어요. 기쁨이 빗나갈 일이 없어요. 내게 정면으로 와버립니다.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구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3장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 상황들 보세요. 요 상황들은요, 인간 누구나 거의 100% 괴로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됐을까? 아우성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이럴지라도, 조건은 이럴지라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때문에 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예수님 믿을 때부터 늘 지금까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적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요,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해서 동행하느냐? 안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 손 잡았다가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데요. 어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 오히려 괴롭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할 때는요, 그것도 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별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별 문제도 아닌데도 그게 불평불만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불평불만의 요소가 된다니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다 안 갖춰졌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좀 보호 좀 해주시지.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가버렸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에나 잘 돌보지.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지금 상황이 우리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신경 쓸 상황입니다. 당신이나 감옥에서 나와서 그때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 좀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지금 뭔가 상황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고백과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비록 있었지만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이 무슨 상관이에요? 감옥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지금 핍박당하는 상황이 괴롭다고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울고 짜고 하지 말아라. 주님은 살아계신다.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나와도 함께 하신다. 나는 참 기뻐. 너희도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권면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가사들 많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고통받는 자리에 있어도, 괴로운 자리에 있어도, 돈의 문제가 있는 자리에 있어도, 어떤 괴로운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괜찮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죽었던 영혼인데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만 믿고 바라봐도요, 우리는 늘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기쁨의 조건들을 자꾸 세상,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세상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쁜 일, 즐거운 일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괴로운 일들만, 얼굴 찡그런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2023년도 후반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요즘 즐거운 일, 기쁜 일 있어? 요즘 괜찮아? 라고 질문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 즐거워, 기뻐.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거워. 난 행복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